잠언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바울에 앞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러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리까.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나니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랴. 한결같이 하는 저주와 한결같이 하는 죄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는 두 눈이 있습니다. 양 눈이 있지만 또한 두 눈이 있습니다. 두 눈은 겉눈과 속눈입니다. 겉눈은 시력을 나타내고 속눈은 영역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시력이 좋은 사람, 우리 성도들 중에 시력이 좋은 사람은 1.5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0.5 이하로 내려가면 안경을 맞추어야 생활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티베트 초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은 시력이 2.5 정도 된다고 해요. 엄청난 시력이죠. 그런데 시력이 0이 되면 소경이라고 하는 시각 장애인이 됩니다. 겉눈이 열리는데 필요한 시력은 0.5 정도만 되어도 생활은 가능해요. 하지만 겉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속눈입니다. 속눈이 열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속눈을 뜨면 믿음의 눈이 열려 말씀의 비밀한 은혜를 깨달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속눈이 닫힌 영적 소경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 물정에 훤하고 이해 타산이 밝을수록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인 시야는 닫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겉눈은 어두워지겠지만 영적인 시각은 더욱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겉눈은 나이가 들수록 시력이 약해지겠지만 영적 안목은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대한 관심은 속눈을 뜨는 것입니다. 오늘 미혹에서 벗어나 눈을 뜨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와 좀 다르게 포도주를 즐겨 마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겐 술을 조심해야 한다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을 조심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약 성경에는 포도주에 대한 이 말이 몇 차례 나오는데요. 이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는 발효된 술과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 두 가지를 다 가리킵니다. 발효된 포도주는 알코올 함량이 한 7에서 10%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것을 그냥 마셨는가? 일반적으로는 물에 희석하여 마셨다고 합니다. 대개 포도주 한 잔에 물 3잔을 타서 마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알코올 농도가 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상의 삶에서 포도주를 즐겨 마시고 생활을 합니다.
2%면 어느 정도인가 좀 감을 잡기 위해서 맥주의 알코올 농도가 4.5 정도 된다고 하니까 2%면 굉장히 이렇게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이런 포도주를 히브리어로, 구약성경 히브리어로는 야인이라고 부릅니다. 야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지금도 일상에서 흔히 마시는 포도주는 알코올 농도가 이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포도주를 이렇게 마셨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우리의 소주 개념은 아닙니다. 그걸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편 물에 타지 않은 포도주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단어 자체가 달라요. 쉐카르라고 부르는 독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주는 함부로 마시지 않았어요. 아무나 함부로 마시게 하지 않았어요. 포도주를 마시는 문제와 관련해 좋은 예를 떠올려 본다면 아마 다니엘을 생각할 수 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영적 결단을 내립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어떤 결단을 내리는가 그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포도주는 상용하여 마시는 포도주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독주를 마시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불신자들로부터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술을 마시면 천국에 못 가나요? 정말 지옥에 갈 수 있나요?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사실 술을 마시는 거와 구원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는 거하고 구원을 받는 거하고는 정말 그야말로 별개예요. 저는 개인적 견해로서 술에 대하여 너무 엄격하게 성도들에게 막 절대로 금해야 됩니다. 술 마시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무리. 직장에서 서로 어울리는데 맥주 한 잔을 마시는데 그게 무슨 흠이 되겠어요. 또 주님이 그걸 어찌 책망하시겠어요. 그 정도는 주님도 봐주시지 않을까. 이건 제 견해입니다. 제 견해. 봐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술을 금지한 배경을 보면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어요. 술을 좋아하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술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벌어졌던 것을 우리 자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술이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교회가 금주 운동을 크게 펼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술을 많이 마시도록 조장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쁜 술 문화를 조성하여 몸을 해친다거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 우리 민족을 지배하려는 뜻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술은 당시에는 망국병으로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이런 음주 문화로 인해 교회는 술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요. 성경을 가르칠 때도 그렇게 적용하여 가르치게 된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총회의 결의로 금주를 선포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을 마시는 문제는 독주가 아닌 이렇게 상용하는 술을 마시는 문제는 사실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유럽에 독일 같은 데 가면 이놈들은 예수 믿는 것이 제대로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이게 상용된 맥주도 너무나 상용하는 그런 문화를 보게 될 때 그렇게 그들을 정죄하듯이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전통은 잘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저는 한국 교회의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는 목회자가 술을 마시면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정신 나간 목회자로 딱 인식을 하는 거죠. 이게 이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전통은 바람직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오늘 1절 본문을 읽어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잠언에 술에 취하면 어떤 현상이 있을 거라고 말하자면 거만하게 된다. 그리고 떠벌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통제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고 신자의 인격과 교양을 걷어차는 모양새를 보인다는 겁니다. 자기 세상인 줄 알고 거만하게 떠듭니다. 그리고 방종하여 탈선하게 됩니다. 건강에는 어떠한가? 술에 취하면, 술에 중독이 되면 간과 신장에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상식적인 일이에요. 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또 술에 찌들리면, 최근에 많이 보도됐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술에 찌들리면 뇌세포에 심각한 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각을. 그래서 어떤 책임과 권위가 크게 부여된 사람들은 술에 찌들리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의지가 약해지고 자기 통제력이 떨어지면 정말 엉뚱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대통령, 우리 지금 대통령 가운데 어느 대통령이 자기가 술을 참 좋아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술을 한 모금도 안 마셨다는 거예요. 진짜 안 마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의 표현이. 이유는 뭐였냐면 대통령의 자리가 밤이든 낮이든 어느 시간이든 정말 국가의 결정적인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때 대통령에게 그 책임이 늘 부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의식을 갖기 위해서 자기는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그게 긍정적으로 들렸어요. 귀하다. 그런 어떤 의식을 갖는 게 귀하다. 신자들은, 성도들은 그보다 더 귀한 의식을 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절을 또 한번 읽어보죠. 술에 취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2절 또 읽어봅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입니다. 거만하게 떠들다가 왕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쏟아내는 것을 말해요. 내가 왕 앞이라고 해야 할 말을 못할 줄 알아? 이렇게 객기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취하면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말까지도 쏟아낸다는 것을 어찌 보면 참 극단의 상황을 들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는 게을러서 밭을 갈지 않는다고도 말합니다. 밭을 갈지 않으니 추수할 게 없고 결국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하지도 못하리라 그랬어요. 미혹이 되어 뭔가 취하여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게으름의 생활로 간다는 거예요. 또 5절을 또 함께 읽어보죠. 5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러내느니라. 열 길 물속은 몰라도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기 어렵습니다. 사람 속을 알기가 어려워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사람을 알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갖는 것 같아요. 더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한마디 대화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진실과 고민을 읽어내요. 그런데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있으면 이런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분별력이 사라져요. 또한 술에 취하면 잔소리 같은 말에 허풍이 많아집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거들먹거리며 허풍을 떱니다. 술에 취하여 한 얘기는
감정에 치여져 한 말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술에 취하여 별 말을 다 해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믿나요, 안 믿나요? 믿지 않죠. 술 깨면 어찌 될 것인가 믿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술을 마실까? 왜 사람들은 이렇게 술에 이렇게 늘 미혹이 될까? 많은 사람들이 괴롭고 답답해서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괴로울 때 술을 마시면 잠시 내 기억에서 사라질 뿐이지 그 문제는 여전하고 내 몸은 더 나빠집니다. 정말 괴로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귀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눈을 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괴로운 심정을 알지 못하실까요? 우리의 답답한 사정을 알지 못하실까요? 그러므로 괴롭고 답답할 때 술을 마실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심정을 털어놓고 하나님께 기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여라 그래. 우리 이제 성도들은 이게 깊이 와닿지 않아도 우리 이제 보통 생각하기를 그럴듯한 분위기에서 와인 한 잔을 마시면 참 꽤나 멋있게 보이고 낭만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술을 즐기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삶에 뭐라고 할까요? 야, 이런 삶도 있구나. 이런 어떤 낭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상업주의가 만들어낸 이미지예요. 저는 이 영향이 큰 것이 텔레비전의 광고라고 생각해요. 정말 텔레비전에 맥주 광고를 보면 어떠나요? 마시면 시원하고 모든 근심, 답답함이 다 사라질 것처럼 막 그냥 하늘 세계가 열릴 것처럼 막 하는데 그 어느 분이 이게 이제 그 무알콜이라고 그래가지고 맥주마다가 똑같은데 무알콜이라고 이제 그래서 몇 모금을 마셔보는데 야, 이걸 어찌 즐기듯이 마실 수 있을까? 이 맛을. 이게 무슨 맛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은 인식이 그렇게 되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맥주가 참 시원하다. 막 갈증이 가신다면 정말 맛이 느껴지나요? 그게 맛있게 느껴지나요? 그런데 정말 맛있다고 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시원하다 이런 정도지. 우리 성도들 중에 굉장히 이게 맛있다고 하는 분들은 저도 커피를 굉장히 즐기는데 우리 오늘 권사님에게 제가 이 커피 한번 어떤 맛인가 한번 드셔보려고 합니다. 사약 같다고. 무슨 이렇게 쓴 사약 같다고. 근데 사람마다 느끼는 맛이 다 다르겠지만 사실 그런 어떤 그 상업주의에서 이렇게 조장하는 이미지가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미국 최초로 육성 장군에 오른 존 퍼싱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음주는 모든 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사실 음주로 인하여 벌어지는 희생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한 희생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술로 인해 입는 피해는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무도 많습니다. 잠언은 술에 대해 한마디로 정의해 1절 하반부에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지혜란 뭘까요? 여러분, 지혜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를 알고 사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술은 이 모든 것을 방해해요. 하지만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사실은 술만이 아니죠. 술이 대표적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더
너무도 많습니다. 술은 미혹하는 것들의 상징일 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 미혹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광고가 우리를 미혹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요인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미혹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돈에 미혹하여 곤경에 처하기도 하고, 쾌락과 명예와 권력에 미혹되어서 인생이 망가지기도 해요.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혹될 때 오늘 잠언에는 왕의 진노를 사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으로 돌보시고 복을 주시는데 너는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술은 감미롭게 다가와서 큰 행복과 기쁨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술은 우리를 미혹한다는 사실이에요. 미혹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혹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미혹하여 속이는 것들의 특징이 술 취함 현상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함께 읽어보죠. 에베소 5장 1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예. 제가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5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그랬어요. 미혹을 받으면 인생이 어리석어져요. 어리석은 자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면 방탕한 삶을 살고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혹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미혹하는 것들에 내어주지 말고 성령께 붙잡혀 살라는 것입니다. 미혹에 빠지지 말고 성령님께 나를 맡겨야 합니다. 그리할 때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고 영원하신 주님 앞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언젠가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는 분에게 신앙이 깊어진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의 이 대답, 신앙이 깊어진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라는 대답에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40이 넘도록 형식적으로 교회 생활을 했을 뿐입니다. 어느 날 심중에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인생을 끝낼 수는 없지라는 생각이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제대로 믿고 싶은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정말 제대로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제 마음에는 믿어지질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제게 임하셔서 1대1로 하시는 말씀처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바뀔 수는 없지, 너가 바뀌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이게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 게, 하나님이 제 앞에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손을 모으고 아멘 하면서 온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기로 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영혼이 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어느 순간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자 내 마음에 뭔가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을 뜨겁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고 예배를 드리는 기쁨과 감격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과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나니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행복한지 이게 거듭난 은혜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실제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을 통해 저는 불신의 늪에서 벗어났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미혹의 영들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말씀의 푯대를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살면 누구라도 미혹이 됩니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미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영적 속임수는 그것이 문화가 되었든 아니면 내 곁에 어떤 친구가 되었든 아니면 내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현실이 되었든 내게 속삭이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말이야? 천국이 있다는 말이야? 이런 공격입니다. 우리는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장차 부활은 확실한 사건입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미혹에서 벗어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